수요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뒷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냉랭한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탐욕의 사슬, 미움의 사슬, 죄악의 사슬, 의심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라 로마 당국자에게 내어줘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고 체험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목숨의 위험을 받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7명의 집사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율법을 범했다며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 외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리고 그 범위가 멀리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안팎에서 행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합니다. 그 일환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흡족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더욱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제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시도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대교회가 비록 교인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옆박 교회, 루딱 교회, 안디옥 교회, 구브로 교회, 이방 땅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박해 때문에 고분분투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당시 교회의 총본부격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은 8장부터 계속해서 이방인 교회들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공부한 소위 친로마파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정부의 대리 통치자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 늘 혈통적인 열등감과 종교, 문화, 지식, 전통 등에서 유대인과 로마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로마 정책, 친유대 정책을 써서 로마와 유대 양쪽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방인이었던 자기 땅과 민족을 유린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은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더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은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결탁했습니까? 그들이 결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시작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헤롯을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헤롯도 유대인들의 칭찬에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기독교의 우두머리각인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만약 그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아니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박해에 불과했던 이 박해가, 핍박이 이제부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로 그 양상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고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다른 사도들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번에 이제 실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전날 밤이라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밤에라고 직역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시간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그 밤은, 그 저녁은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있는 날, 오늘 바로 그 당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주님과 또 스데반 집사 그리고 동료였던 야고보의 뒤를 내가 따라가는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하 감옥에 갇힌 베드로 곁에는 군인 두 사람이 양쪽에 붙어 있었고 각자의 한쪽 팔과 한쪽 팔을 베드로의 팔과 연결해서 쇠사슬에 묶어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옥문 밖에서 그리고 감옥을 벗어나며 있는 첫 번째 초소에 그리고 두 번째 초소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3중 4중의 경비망은 베드로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혈육과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멸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주도했던 헤롯은 교회를 핍박한 일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로 인해서 희한한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었고 고난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받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감해지거나 줄지 않았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본 대로 이리저리 흩어진 교회들과 신자들을 신방했으며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이방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현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영적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나 자신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주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영적 이기주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사람을 일으키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밖에 있던 성도들과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좌우에 군인들이 있었고 군인들과 베드로는 하나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군인 2명은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2명은 감옥문에 그리고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을 보시면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잠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아예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각에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는 1만 명이 넘는 큰 교회였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한 집에 모여도 될 만한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사도들은 이런 공식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베드로가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곧 재판을 받아 처형될 것이라는 위기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위기 상황을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방까지 불길처럼 번져가는 기독교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인사 지도부를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헤롯과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마저 이제 순교당하면 그 여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1만여 명의 교인들이 흩어졌던 그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야고보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이른다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까 걱정하면서 그 위기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기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그들이 기도하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하던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천사가 감옥에 가서
잠든 베드로를 깨워서 하나의 수갑을 같이 차고 있던 군인들은 알지도 못하게, 그리고 삼중으로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모르게 베드로를 이끌어내어 성도들 곁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 무한하신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성도와 무기력한 교회로 이 땅의 교회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의 포로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포로입니까? 빈곤과 결핍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상처의 포로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쇠살구슬과 우리를 낙담케 하는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상처와 외로움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과 운명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을 향해 맞추고 주님의 얼굴을 바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능력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